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았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번 설교 이후에 거의 한 달 만에 수요 예배로 에스더서를 들고 섰습니다. 이전의 이야기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에스더 7장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7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드디어 악한 하만이 몰락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유다 민족이 직면한 문제점 자체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7장까지 해결된 것은요, 단순히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의 갈등이었고 여전히 왕의 이름으로 내려진 조서는 유효했으며 유다인들을 향한 살해 위협은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야만 했고 일하고 계셨고, 다시 한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힘을 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실 8장만 읽었지만요, 8장, 9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일하는 하나님 백성이 일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보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 하나님의 백성이 일하는 법이 제목의 전체인데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하나만 적어 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스더서 8장, 9장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하나님을 따르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8장 1절부터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비되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권력의 상징 아하수에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와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이제서야 아하수에로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는요, 모르드게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에게 무엇을 주냐면 하만이 가지고 있던 반지를 줍니다. 반지를 주었다라는 것은요, 권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자신이 받은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하만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와 권력이 모르드게에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이 멈추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더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왕 앞에 나아가 하만의 악한 꾀를 제거해 달라고 울며 왕에게 구합니다. 그러자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고,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 앞에 서서 왕이 쓴 조서를 철회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왕이 하는 이야기가요,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결론은 이겁니다. 왕의 이름으로 내린 먼저 번의 조서를 철회할 수 없으니 그 조서를 상쇄할 수 있는 조서를 다시 한번 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우스운 모습 아닙니까? 모든 권력의 끝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실수로 내린 조서 하나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구해줄 수도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는 무능한 권력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시대의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돈과 명예이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사실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돈과 명예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 돈과 명예는요, 그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함 그 자체입니다. 이 말인즉슨 권력은, 돈과 명예는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절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을 얻고 났을 때의 실망감과 그것이 줄 수 없는 참 생명으로 인해 절망감을 맛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요, 에스더서를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사실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권력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나라들을 호령하는 것 자체가 그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저 그 자신의 순간의 감정이나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때 자신이 가진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지금 당장은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무능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물질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곧 목적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물질은 절대 목적이 될 수가 없거든요. 물질은 그저 수단에 불과한데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림으로써 목적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목적을 얻는 것은 참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며 참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그 수단을 목적으로서 얻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실망감과 절망감 그리고 우울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우울감, 실망감, 절망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요,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하수에로 왕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이야기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과연 진짜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아하수에로 왕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참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수단을 가지고 있었지만 목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보고 있노라면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 참으로 우스꽝스럽기 그지 없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는 무기력하고 무능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아하수에로 왕과 다르게요, 하나님은요, 분명한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고요,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더서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한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백성이요, 유다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실제로 에스더서에 직접적으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으셨지만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고 그 목적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온 세상이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라는 표현은요, 신명기 2장 25절과 11장 25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목적인데요. 한번 뒤에 PPT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25절 말씀, 1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셨고 이 목적을 분명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셨을 때 벌어진 것과도 아주 똑같은 일이에요.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의 우월함이 이 세상에 보여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계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라서 그분을 향한 경외감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비단 에스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닐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는요,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수단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에스더 시대의 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 민족을 두려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두 번째인데요, 이러므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은요,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유대교로 많은 사람들이 개종했음을 암시해주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특별히 가장 세속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에스더서 안에서 이러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매우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라는 표현이 반드시 개종과 동일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이 표현이 유다인들과 그들의 대의에 자신의 뜻을 함께 했다라는 뜻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러한 표현은 유대교로 진정한 개종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라는 표현만으로는 실제로 페르시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났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인식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며 유대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정도로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요, 어렴풋하게나마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목적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구약 시대에서 또 에스더서에서 마무리된 게 아니라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서요,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귀한 목적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눈에 보이는 모든 권력의 끝에 위치하였던 아하수에로 왕은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제대로 목적도 없이 그저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력을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자신의 아내와 그 민족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그 어려움에서 제대로 건져내지도 못하는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수단이 목적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당신이 계획하신 목적 그대로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백성들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면서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분명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다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아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들, 이 세상이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데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드게의 예와 유다 민족의 예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서 초반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모르드게는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에 매우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는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요,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들이요, 하만에게 절하고 하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할 때 그는 이것을 거절한 거예요. 거부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요, 모든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만도요, 모르드게를 죽이고 더 나아가 그의 민족까지도 다 전멸시키려고 했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모르드게는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혹시나 모르드게와 가까이 했다가 하만의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해서 모든 페르시아의 사람들은요, 공공연하게 모르드게를 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놓고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하만, 그리고 실제로 죽이겠다라는 왕의 조서까지 내리는 그 순간에서도 모르드게는요, 끊임없이 낮아지고 낮아져야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너지고 또 무너졌겠죠. 얼마나 많은 밤을 그가 눈물의 기대로 지새웠을까요? 그런데 그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요,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내어 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모르드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끊임없이 지키고자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도 살려주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목적임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서 신실한 삶을 살아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8장에서 하만이 죽었기 때문에요, 사실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문제는요, 해결이 된 겁니다. 하만이 죽어버렸고 이제 아하수에로 다음으로 큰 권력을 가졌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신실하게 해야 할 일들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으며, 또한 유다인들의 생명의 위협을 벗어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묵묵히 내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우스운 왕이 자신의 명령을 철회하지 못하자 그 명령을 상쇄시킬 수 있는 명령을 내리고요, 그 모습을 보면 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에 그가 모든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오늘 내린 명령을 보면 에스더 8장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면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이성으로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제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죽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의 조서가 처음 내려져서 그래,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다 약탈해서 한번 이 기회에 내 뜻대로 살아보자 했던 수많은 페르시아인들을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만에게 고통당할 때 모르드게에게 온정의 손길 한번 내보내주지 않았던 그 많은 페르시아인들을요 다 죽이거나 복수하기에도 급급한데요, 모르드게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든 페르시아 사람들에게요 기회를 줍니다. 무슨 기회를 준 거냐고요?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것들,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하는 방법인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요, 도리어 용서하는 담대함과 여유는요 오히려 상대방들을 더욱 두렵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렇듯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요 이전의 명령들을 상쇄시킬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상황이요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그렇게 심판의 날이 임하였는데요, 그날을 기록한 것이 이제 9장 내용이거든요. 9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들만 공격해요. 그것을 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단어가 참 매우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마음대로 행하고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마음대로 행하고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쭉 아래로 이 스토리를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은요 다릅니다. 에스더서 9장 10절과 에스더서 9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뒤에 PPT를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0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인들이 마음대로 행한 일들을 밑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어떤 말이 반복됩니까? 빨간색 표시예요. 그들이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모르드게가 내린 명령에는요 분명히 여러분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권한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요 마음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명령에는 탈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 매우 이상한 일인 거예요.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취하지 않았을까요?
싸움에서 이긴 뒤에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요, 고대 전쟁에서 흔한 관습이에요. 이긴 편은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빼앗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영토나 소유물을 갖게 되는 효과도 있지만요, 나아가서 이렇게 약탈을 철저하게 하면 할수록 다음에 자신들에게 복수할 수조차 없게 모든 상대편의 힘을 효과적으로 무력하게 하는 것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내 나중의 미래의 안전까지도 보장하는 게 이 전리품을 철저하게 회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인들은 왜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드게와 똑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그 이야기,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때 지금 이 시대에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이요, 전리품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엇을 보여준 거냐면 사울이 범했던 그 범죄를 바로잡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를 바로잡은 거예요. 사울이 어땠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죠. 전리품을 가지고 남겼고요, 그 다음에 아각 왕을 다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난 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은요, 그렇게 행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을 사울과 아각이 벌인 다툼의 연장,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의 연장으로 볼 때 이와 같이 전리품을 취하지 않은 이 행위는 사울의 가문의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자신들의 이익과 이후의 안전까지도 모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신실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뭔가 찝찝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전리품을 약탈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모르드게의 방법, 이스라엘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들도 그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실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우리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보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 삶이 낮아졌을지라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을 따라서 일해야 해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수단을 목적과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때로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처럼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로 올라가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은 마땅히 포기하고 해야 할 일들은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끝까지 유다인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일했던 것처럼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대적들의 전리품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이나 이후의 안전까지도 오롯이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문득 우리 교회 본당 앞에 적힌 문구가 탁 떠올랐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선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는 높은 자리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따라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 내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시대에 모르드게와 또 그 당시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